송구영신 예배,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신약 11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덧 2020년도 한 해가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말 열림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엄청난 정말 재난의 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분들 기도하여 주시고 헌신하여 주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코로나19 바이러스 인하여서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또 우리나라도 정말 삶이 힘듦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겹줄의 신앙으로 정말 더 단단하게 묶어주셨습니다. 합심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도록 저는 지난 1년을 성령님께서,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열림문교회를 삼겹줄의 신앙으로 하나가 되도록 든든하게 묶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에 또한 감사드리고 우리 내년도 2021년도 새해에도 이러한 삼겹줄의 이 든든한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에 어떠한 신앙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첫째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5절과 3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좀 여러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 가운데 사는 이에게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폈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서 사는 삶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동시적인 삶의 자리라는 것이죠. 현재에 있으면서 미래에 올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 방향성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누가복음 12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2장 3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를 향해서 살고 있고 그의 나라와 함께 사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성경은 일반적으로 무엇이다,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사는 이 동시적인 이 삶의 자리에 삶을 사는 이 사람을 종으로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이 비유의 말씀에서 특별하게 이 종이 갖는 세 가지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첫째는 허리에 띠를 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허리에 띠를 맸지 않습니까? 이 허리에 띠를 매는 것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서도 1세기의 예수님 당시에도 주로 옷은 이렇게 긴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끈을 묶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상태,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등불을 켜는 것을 본문에 말하고 있죠. 등불을 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두운 밤에 불을 밝혀서 자유롭게 다니기 위해서 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이 특별히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죠.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뭐 하라고 얘기했냐면 허리에 긴 옷이니까 띠를 띠고 준비를 하는 것이죠. 띠를 띠고, 그리고 양을 삶은 그 고기를 급하게 먹는 것이에요. 급하게 먹고 유월절을 준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덮치게 되죠. 임하게 되었을 때 애굽의 모든 첫 번째 난 그러한 모든 생물은 다 죽임을 당하지만은 오직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올 한 해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사자가 임할 때 유월절 그 사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허리에 띠를 메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있었지만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의 끈을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의 끈을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어둡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밝혀야 될 것은 말씀의 등불을 켜시고
그 말씀의 등불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지금 몇 시간, 몇 분 후에 닥칠 새해, 절대로 밝은 새해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홍해 바다를 건너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출애굽의 은총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을 자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취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저는 말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을 믿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혹 세상에 취해서 사는 신앙인들에게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중에 더 잘하겠습니다. 나중이라는 것이 언제인지. 저는 나이가 좀 많이 들지는 않았지만 항상 나중 하다가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 그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세상에 취하게 되면 중간에 깨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도 절대로 신앙의 본질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죠. 자녀를 잠에서 깨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잠에 취해 있어요. 그 아이를 깨운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이와 같이 잠에 취한 종이 다시 깨어나 주인을 위하여 문을 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은 애를 보내고 새 애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세상에 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때 문을 열어 영접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주님은 깨어있는 종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7절입니다. 우리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아멘. 예수님은 혼인잔치에서 주인이 돌아오면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충실하게 순종하는 성도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냐면은 복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많은 것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모르는 표현이 38절에 나옵니다. 38절에 나온 말씀을 보면 시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2경이나 혹은 3경에 이르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기록한 이 시간, 2경과 3경이나 이 시간은 정확하게 유대인들의 시간을 말하는 것인지 로마인들이 사용한 시간을 말하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마도 2경이나 3경이나 이 시간대는 어느 시간대를 대입한다 할지라도 저녁 9시 정도에서부터 새벽 6시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잠이 들면 깊이 잠드는 한밤중 얘기하는 것이죠. 저녁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깨어있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주인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사회에서는 종이나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쉼없이 고된 노동을 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고된 노동에 지친 그 노예나 종들은 한밤중에 깨어 있기 힘든 것이죠. 저녁부터 새벽까지 밤을 지새우는 것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최근에 공영방송에서 방영한 아프리카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방송을 보았습니다. 그 지역은 화산이 폭발해서 이 땅에서 용암이 분출해가지고 그래서 그 지역의 땅들을, 산들을 다 덮은 거예요. 들판을 덮은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서 녹아나온 그 용암의 그 흙이 어떤 흙이냐면 인체에 해로운 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니는데 그 용암에서 나온 그 안 좋은 그 흙에 물질에 노출이 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리가 붓는 코끼리병을 앓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는 조금 부었다가 나이가 들어서 더 붓는 거예요. 완전 다리 하나가 코끼리 다리같이 커지는 거예요. 부모들은 나이가 든 데다가 코끼리 발같이 커진 상태에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린아이들이 집안의 가장이 되어서 돈을 벌러 밖에 나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어린아이들도 코끼리병, 다리가 코끼리발같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일할 수 있어서 그 발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 아이들이 부모님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퉁퉁 부은 다리를 가지고 남의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다. 땡볕에. 그렇게 일하고 나서 받는 품삯이 뭐냐면 옥수수 몇 개였다. 그 옥수수 몇 개를 벌려고 하루 종일 그 다리 부은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일을 합니다. 그 옥수수 또 집에 가면 어떡합니까? 하루 양식밖에 안 돼. 그럼 이 아이들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 옥수수를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행히 그 공영방송에서 국제아동단체와 함께 협력해서 일하는 그런 방송이었기 때문에 다행히 국제아동단체에서 그 아이들을 치료해주고 어떻게 하면 살 길이 있는지 보살펴주는 그러한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조차도 우리 모두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도움과 은총이 새해에도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예화를 드려서 저는 이 본문에 나온 종이라는 것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0년 전의 종의 모습은 더욱더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밤이 새도록 누구를 기다리라고요? 주인을 기다려요.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신앙의 끈을 풀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어떤 복일까 이렇게 보면은 이런 복입니다. 주인이 종을 위해서 음식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잔치를 배설해 주는 거예요. 마치 종이 주인이 되고 주인이 종이 되는 섬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일반적인 잔치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반드시 발을 씻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발 씻김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주냐면 새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는 그게 생략이 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가 같이 예수님이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그 발을 씻겨주는 코끼리 병으로 그 퉁퉁 부은 그 발을 만져주는 의사의 손길과 같이 여러분의 정말 마음에 아파 있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깨끗하게 씻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입을 수 없는 하늘나라의 그 새 옷을 입혀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에게 무엇을 입혀주느냐? 새 옷을 입혀준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고 27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새 옷을 입혀주잖아요. 근데 그 새 옷을 입은 그 자에게 무엇이 따라오느냐? 바로 약속된 유업을 잇는 복이 따라온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2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입어야 할 옷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주님의 자녀로서 약속된 유업과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은 신앙이 도둑맞지 않도록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9절에 말씀이 나와 있는데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 비유는 만약에 어떤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올지 미리 알고 있다면 주인은 당연하게 도둑 맞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해 둘 것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도둑이 벽을 어떻게 뚫을까? 지금으로선 상상이 안 가죠. 근데 당시 1세기 때 당시의 집들은 벽을 뭘로 만들었냐면 진흙을 구워서 만들었습니다. 과거 옛날에 진흙으로 이겨가지고 흙벽을 만들지 않습니까? 집과 함께. 그러니까 이 진흙으로 만든 이 벽은 쉽게 뚫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벽을 뚫고 집 안에 도둑이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37절과 38절에서 예수님이 비유하시기를 한밤중에 깨어있으라고 하였는데 이 한밤중에 깨어있어서 한밤중에만 깨어있는 것이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여기에 도둑의 비유를 예수님의 말씀을 첨가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신의 신앙을 도둑맞지 않도록 대비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할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우리들의 신앙을 도둑맞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의 신앙을 도둑맞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아주 많이 사용하는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수도사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께 충실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에게 아주 충실한 농부가 한 사람이 있는데 너는 가서 그 농부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아라. 그리고 그에게 배우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 수도사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그 농부를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한 그 농부가 어떻게 사는지 매일같이 이렇게 바라보는데 농부가 아침 해가 뜰 때 일어나서 주여 한번 외치더니 새벽에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 열심히 밤늦게까지 일하고 저녁에 와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주여 한번 외치고 잠자리에 자는 겁니다. 이 농부가 하는 일은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주여 한번 외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저녁에 와서 식사하고 나서 주여 하고 잠자리에 자는 거예요. 이 수도사가 너무나 실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가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그 농부에게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뭘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투덜거렸더니 하나님께서 수도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이 조만한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우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아라. 근데 이 물이 바깥으로 넘치지 않도록 동네 한 바퀴를 돌아야만 한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래서 수도사가 물이 가득 찬 그릇을 그 그릇을 가지고 손에 잡고 동네 한 바퀴를 돈 거예요. 그리고 다 돌고 나서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서 하라는 말 다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수도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잘했다. 그런데 너는 이 물을 들고 마을을 도는 동안에 너는 나를 몇 번이나 생각했니? 수도사 주님 한 번도 생각 안 한 거죠. 물이 넘칠 것만 생각한 거죠. 그리고 마음속에 뭘 했습니까? 투덜거렸겠죠. 불평불만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수도사가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말했어요. 그것 보아라. 너는 나를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농부는 그렇게 바쁘게 농사를 지으면서도 하루에 2번씩 나를 생각하고 나를 불렀잖니. 그것을 배우라는 것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마귀 사탄이 틈탈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없을 때는 여지없이 마귀 사탄에 의해서 마음을 도둑맞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주님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주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하시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새해에는 밝아오는 2021년에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주님께서 계셔서 주님이 떠나가지 않는,
주님이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는 이러한 주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철새가 집을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특별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새가 집을 지으면 땅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입으로 물어서 새 집을 짓거나 아니면 남이 쓰지 않은 둥지에다가 새 집을 지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새는 자기의 집을 지을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작은 부리로 나무에 달려있는 나뭇가지를 꺾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부리로 나뭇가지를 꺾어서 새로운 가지로 새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새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날아다니면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새 집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새끼를 낳는다는 것이죠. 비록 작은 새의 지혜이지만 2021년을 맞은 우리들도 새로운 신앙의 집을 지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리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새롭게 느껴져요.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에게 다 아시는 거지만 왜 새롭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그 신앙의 원리에서 떠나 살았기 때문에 새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새로 맞이하는 새해는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원리를 아주 그 기초부터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초가 튼튼할 때, 믿음의 기초가 튼튼할 때 신앙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한 삶으로 신앙의 집을 짓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짓는 신앙의 집에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죠? 새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2021년도에 지을 그 신앙의 집에는 어떤 옷을 입고 드나들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의 일을 부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농부가 아침에 주여 한마디, 저녁에 주여 한마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한마디 부를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음성을 귀담아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절망과 좌절 중에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고 신앙의 집을 짓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집에 성령의 임재하는 충만한 임재하심이 여러분이 어떠한 삶에 있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집에는, 신앙의 절에는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리고 오늘 주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 것 같이 2021년도 저와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